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중요한 사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지금 먼저 보려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은 야곱이 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도피하던 그 도중에서 베델 벌판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약속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복강가에서 약복강가에서 이제 씨름하여서 주님으로부터 갱신의 축복,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 두 사건과 함께 야곱의 생애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보게 되죠. 이 사건과 야복강 사건의 이 두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게 오늘이라면 이 야복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제 야곱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이름, 자기의 복을 위해 살아간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딱 두 번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계획이 있는데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구원은 절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은 또 그 분명한 방향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선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선택들이 결국은 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들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이 에서와는 달리 잔잔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주로 장막 생활을 했던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을 떠나서 저 하란으로 가는 이 여정은 정말 고달프고 외로운 여행입니다. 800여 킬로미터를 가는 그 여행이 쉬웠겠습니까?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에게도 주시고, 또한 그와 언제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위로해 주시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은 이제 이후 20년의 나그네 생활 가운데서도 좌절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고요. 누구든지 이 시간을 만들어주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는데요. 10절 한 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헤브론 남서 43km 지점에 위치한 게 브엘세바입니다. 아주 밑지방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단부터 브엘세바라 그러면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입니다. 남쪽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란이 있는 바다나란까지는 약 800여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요? 혼자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긴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1절, 12절을 보면요. 이제 길을 가다 해가 져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바로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한 곳이 바로 루스라고 하고 나중에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곳입니다. 루스는 브엘세바에서 북동쪽으로 90km 떨어진 곳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거리를 너무 급해가지고 도망가는 걸 하루 만에 걷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운 그 지방이기 때문에, 근동 지방이기 때문에, 나면 낮에는 못 다니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날 거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가 졌을 때 도착한 곳이 루스지 않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여행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여 아침 일찍부터 보통 여행을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잠시 쉬다가 여행을 다시 시작하고 해가 진 뒤에도 한동안은 더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야곱은 막 급한 나머지 막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루스에 왔을 때는 곧바로 이제 해가 지자마자 잠자리에 들 정도로 이제 피곤하고 지쳤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90km를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보통 1시간에 4km를 갑니다. 그러면 10시간에 얼마나 가냐니까 40km를 갑니다. 그러면은 꼬박 가면 다시 말하면 한숨도 안 자고 안 쉬고 계속 가면 하루를 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걸 막 달리면은 갈 수 없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성경은 급하게 간 중에서 이제 저녁이 되었다라고 해가 질 때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는데 막 여러 갈등들이 있었겠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야곱에게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현현인데요. 그 현현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꿈으로 나타나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던 사닥다리를 본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고 말하지만 오늘 그것까지 하지 않고요. 어쨌든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거든요. 이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여호와가 나오면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먼저 밝혀주십니다. 내가 너와 이제 언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말씀이겠죠. 그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꼭 아브라함이 요 부근에서 받았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롯과 헤어지고 나서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무 자식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벌써 뭡니까? 손자 이 야곱이 이 말씀을 지금 또다시 똑같이 받고 그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넌 지금 떠나지만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티끌같이 엄청 많아질 것이고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계속 이어져 오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중요한 것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낙심할 그 상황에 야곱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낙심할 때, 또 가장 중요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힘과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힘을 얻거나 다른 것으로 자신감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석의 축복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딱 반석같이 되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반석같은 축복이 누려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반석같은 축복이 누려진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지금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야곱이지만 이 말씀을 받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저희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확신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야곱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 우리의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하더라도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석의 축복을 누리고 참응답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